근본적으로 또 제대로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앞서 배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 8번째 칼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보통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하니까 칼빈이 어떤 5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은 옆에 보시면 TULIP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TULIP 발음대로 하면 튤립이 됩니다. 꽃 있죠? 꽃, 튤립.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튤립. 영어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각자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5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것, 창세기부터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주인의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그 주권에 도전을 건 거예요.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고 제대로 지혜가 있고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가 1909년에 죽게 되거든요. 9년의 죽고는 1년 뒤에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 사람이 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야지 뭐 꼭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610년에 5대 학론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조금 틀렸는데 리망스트랭스라는 그 1610이라는 그 5가지의 학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A가 아니고요. 리맨에서 MON이에요. MON. 이게 철자가 좀 틀렸는데 리망스트랭스라고 합니다. 리망스트랭스. 이게 뭐냐면 학론을 말합니다. 학론. 뭔가에 대항해서 교리를 펼친다. 뭔가에 대항해서 내가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학론을 말하게 돼요. 그 학론을 발표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몇 년 됐죠. 8년 뒤가 도르트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르트에서 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당시만 해도요. 이 교회들은 똘똘 뭉쳐 있어서 총회를 통해 이단을 정죄하고 또 거기 이단을 정죄하면서 더불어 신앙 고백에 따른 신조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혁주의 안에서의 신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신조가 뭡니까? 보통은 신경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죠. 예, 사도신경은 아주 기초적인 12가지 제자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배경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는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배우는 도르트 총회에서 그 결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조를 발표하는데 그걸 도르트 신조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경과 신조는
거의 그러니까 그 총회를 열고 교회 총회를 열어서 아 이건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신경과 신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제가 그 이제 앞으로 목회할 날이 한 따져보면 30년 안 남았잖아요. 20몇 년 남았는데 다 해야 20몇 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기초교리를 하고 나서 신조를 하나씩 할 거예요. 이제 신조를 할 건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신조 이 개혁 기독교 안에 나와 있는 신조를 하나씩 배우는데 또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또뭐 우리가 하는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이런 거 벨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배우는데 제 목회 시간을 다 들여도 그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 기초교리 공부는 정말 겉핥기 그냥 수박의 겉핥기 정도의 배움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서는 이 2년 동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모이면 1년, 2년 막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니케아 총회 같은 경우도 꽤 오래 했었고. 그래서 열리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단.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 정죄한 그 자기들이 말했던 그 5가지의 학론에 대해서 칼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5가지의 반박을 문을 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5대 교리라고 불리는 이 튤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 도르트 신조에는 이 5가지의 튤립에 대한 설명을 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르트 신조 신경을 하나씩 배우는 것도 꽤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5가지 튤립 뭐라고요? 튤립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영어 T. 그래서 T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토탈은 완전히 종합적으로 최종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유교 사상에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교과서에서. 그럼 우리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가 성선설일까요? 아니면 성악설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기가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기가요. 네? 아기가 그 배고프지도 않은데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안아달라고. 근데 막 울면서 떼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조그만 아이들이 머리를 그렇게 써요. 조그만 아이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뭐를 이렇게 얻어먹거나 뭐를 구하려고 그렇게 머리 쓸 때 보면 참 희한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근거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로마서 3장에 대표적으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했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설과 아주 유사한데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했다. 그렇다고 성악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악설과 분리할 필요는 있는데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부패성은 영적 무능함을 가져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실 때도 완벽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범죄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영적 무능함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실 때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10절이죠. 우리가 잘 아시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첫 번째, 전적 부패입니다. 이건 꼭 따라하셔야 돼요. 칼빈의 5대 교리 뭐라? 첫 번째요, 전적 부패입니다. 두 번째, T니까 뭐죠? 그 다음에 튤립에서 U입니다. U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일렉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6월달에 투표만 할 때도 일렉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선택입니다. 선택, 일렉션. 그래서 unconditional. 컨디션은 조건인데 unconditional.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택자를 예정하셨고 선택은 그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들의 공적이나 앞으로 행할 선한 일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아무개 권사님을 선택할 때 권사님이 몇 년 몇 월에부터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권사를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을 걸 알고 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걸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됩니다. 네, 뭐 크게 말하면 감리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오해받으면 안 돼. 감리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그 알미니안주의가 발전해서 이렇게 교단을 이뤄가면서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예지 그러니까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 우린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건 뭐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지 미리 우리가 선행을 할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중요한 거 예정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셨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래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예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내가 뭐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내가 몇 년도에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아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하게 우리한테 전도할 때 악하게 우리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 예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찰나에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살리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기도할 때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그 본능은 알겠어요. 제가 죽기 싫으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저를 살리셨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죽었던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개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적 부패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네, 그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리미티드 어토너먼트라고 하는데 어토너먼트는 속죄를 의미해요. 리미티드 우리가 그 한정 그죠? 제한되어 있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좋아하시죠? 어떤 물건이든 야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려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어디 커피숍 무슨 프리퀀시 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프리퀀시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에스프레소를 막 몇 잔씩 먹어가지고 그거 미리 받겠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또 당근에 올려요. 또 더 비싸게. 아 못됐어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얼마나 벌겠다고 10,000원 20,000원 더 번다고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불러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 우리가 제한적인 거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한정판 좋아하잖아요. 한정판 뭔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근데 우리의 속죄가 그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냥 무한으로 하나님 무한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성부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성자 그리스도에 의해 사죄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데 제한된 뭐라고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한적인 속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한정판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누구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 또 30절에는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제한적 구속입니다. 제한적 구속. 이제 몇 가지 배우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전적 부패, 또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더 늘어났어요. 네 번째. 그러나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니면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효력이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의 수를 몰라요. 그 절대 구원자의 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네? 14만 4천이라고 절대 숫자를 주장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숫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10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도 10이었죠. 맞죠? 10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도 10이었죠. 그 1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거지 그 절대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기도 중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네, 영어까지는 읽으실 필요 없지만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러니까 resistable이라는 것은 가항력적, 그러니까 내가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우리 기독교 또 개혁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유효적 소명은 콜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불러오심에 결탄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인은 반드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 싫어요, 저 천국 안 갈래요,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해요, 없어요. 그럴 분은 없겠지만, 천국 가지 않겠다고 하실 분은 없겠지만,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싶다, 내가 한번 지옥 가보고 싶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럼 어떤 반대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택함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는 겁니다. 불가한 겁니다. 완벽하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특별히 왜 은혜라고 말을 했을까?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효과적으로 실패 없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전도, 복음을 전하면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를 실패 없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석의 N과 S극이 서로 가까이 와야 만나잖아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앉혀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내적인 성령의 내적 부르심에는 언제나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N과 S극이 만나듯이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게 되고, 그러면 실패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원칙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뭐를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자기 스스로 모르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고 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가끔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지으셨냐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얼마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감사해야지. 그거를 뭐 어떻게 고쳐보자, 이려보자. 결국에는 본판은 안 바뀌어요. 예, DNA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나를 택하심을, 이런데도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감사하셔야지. 이런데도 나를 택하셨다. 내가 뭐길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강조하는 걸 말하자면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이거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Perseverance는 뭐냐면, 흔히 Perseverance를 뭐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노력하고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이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끈기나 인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인데 누구의 끈기와 인내냐면 Saints. 그러니까 성도들의 끈기와 인내를 말합니다. 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그분 안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분 안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통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확고한 인내로 발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게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의 세계로 갈 것이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 뉴스 기사 중에 그 이제 진짜인지 뭐 그거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참 감동적인 건 뭐였냐면 그 아이들 중에서 믿는 아이들 결국에는 하늘나라를 갔지만 그 아이 중에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에게 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탈출하지 못했다는 소망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믿는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또한 이 성도의 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견고한 인내를 가능케 하시는 게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견고한 인내가 있어서 참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 견고한 인내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 믿음 쓸 때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고 살아가시겠지만 가끔은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아,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교회 맨날 매주 가야 되는데 좀 뭔가 좀, 네?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견고한 인내를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멀리서 만약에 교회에 오는 게 뭐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한 주간 너무 막 피곤한 몸을 가지고 먼 길 와서 교회 딱 왔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안 돼. 말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속상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러면 점점 침체되거든요. 그러나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안 그렇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다시 내가 견뎌낼 그 견고한 인내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오래 참아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아주 몸이 뻐근해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아, 내가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 한번 생각 떠올려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는데 막 몸이 막 그냥 천근만근이야. 그럴 때 우리 떠오르는 생각.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제가 딱 3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정확히 3시 반에 일어날 때 가끔은 전날 너무 피곤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야지 하는데 그럴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의무감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나를 살리셨어. 내가 지난밤 나에게 꿀잠을 주셨구나. 나 다시 일어난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오래 참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엄청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도 무너질 때 있죠. 그렇다고 해도 낙심되고 마음이 막 퀭해지고 막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인내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견고한 인내.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찬송가 중에 네? 기록하셨을 그 뭐예요? 기록하셨도다로 개사해서 부르시나요? 저는 그거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찬송가 보세요 가사에. 근데 저는 그걸 항상 개사해서 불러요. 지금 바뀌었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기록하셨도다 이걸로 저는 개사해서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사 그거는 개사해서 부르는 게 맞아요. 기록하셨도다. 네. 기록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기록하셨을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셨다고 믿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이 지금 5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하나 더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누구의 길보다 높아요?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부터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그 안에서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많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럴 때 많아요. 또 사람에게 낙심되고 실망할 때 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믿는 사람이 막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그 생각이 너무나 하늘과 땅같이 달라서 자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 자비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자비 베풀다가도 실망하잖아요. 잘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고 갑자기 실망해요. 조금만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여러 친하다가도 오랫동안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저 사람한테 밥을 몇 번 사주고 선물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진짜 명절인데 뭐 생일인데 커피 쿠폰 하나도 안 보내고 진짜 너무했다고 속으로 막 속상할 때 있어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비는 그 정도로 얕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때요? 그런 우리를 다 참아주시고 눌러주시고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움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5가지 처음부터 해봐야 되나? 슬라이드 처음이 어디예요? 안 보여? 네. 2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갖는 것도 견인이고요. 또 그런 인내를 주신 원천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참아주시고 결국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는 이 견인을 잘못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견인이라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견인이 그 외 차가 퍼졌을 때 견인차 부르면서 견인차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 견인의 2가지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 참으심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견고한 인내를 이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상하게 오해해서 이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흔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니까 이끌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람의 견고한 인내,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예. 네.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은혜시니까 그거 맞죠. 그것도 맞고. 그러나 이 견인이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죠. 그 안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가고 또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 교리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견고한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을 써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기독론 시작하는데요. 이 기독론도 참 중요합니다. 기독론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죄론, 인간론, 또 교회론 할 게 많아요.
올 1년 넘깁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핸드아웃을 늘 드리고 있지만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지금 수정본을 하고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소책자를 만들 거예요. 소책자 만들어서 이제 우리 그 기초교리 책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몇 년에 한 번 이제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눠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할 이야기와 또 나눠야 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는 밀어나고 다 넘어지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제한된 속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견고히 믿고 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좀 참조해 드릴 것은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 칼빈의 5대 이게 보통은 5 포인트라고 말하거든요. 네, 5 포인트를 다 믿는 개혁주의가 있고 4개만 믿는 개혁주의도 있고 3개, 2개만 믿는 개혁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크게는 다 칼빈주의지만 개혁주의 안에 이 5개를 온전히 믿고 어떤 사람이 6개, 7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온전히 믿는 그 개혁주의가 좀 더 전통적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섞여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쳤습니다.